오늘 우리 실상을 보는 캠프였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실상을 보지 못한 증거라 그러는데, 실상을 보지 못하면 결국 헛상을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오전 메시지 했습니다만은 사실은 위기는 다 헛상이거든요. 실상 하나님의 언약이 실상입니다. 또 그리스도가 실상이고 성령의 역사가 실상이에요. 사실은 귀신도 마귀도 저주도 다 헛상입니다. 아무 힘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속에는 영적인 문제도 다 헛상이에요. 그게 속지 마세요. 진짜 그 속에 그래도 다 흑암이 꺾이고 영적 문제 치유되기 때문에, 요즘 제가 다니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영적 문제 치유받으려 하지 마라 합니다. 그 받으면 말 건데, 내가는 꼭 받을 사람은 영적 문제 때문에 막 삶이 다운되고 막 죽고 싶고 막 가정 포기하고 싶고 그냥 아무것도 하기 싫고 그런 사람은 치유받아라. 근데 어지간히 견딜만 하면 치유받지 마. 받지 말고 그거 가지고 복음서에 들어가고 또 그거 가지고 전도하고 그렇게 하면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전도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다 치유되어가 있다. 그거 집중 안 하는데, 전도에 집중하는데, 그 성질 더러운 사람은 더러운 성질 가지고 고치려 하지 말고 더러운 성질 가지고 복음 전하고, 너 같은 사람 너 같은 거 가지고 복음 전하고 그러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어제 또 가면서 우리 신희자 권사 얘기하면서, 신희자 권사 그 성질 그리 좋은 편 아니다. 근데 지금 딱 보니까 완전히 막 복음과 전도요, 하나님의 완벽한 성격을 주셨다. 막 그런 성인데 고치겠나 내가. 그래 고칠 생각 안 하고 있다. 그래 하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신고사님도 고칠 생각, 나도 고칠 생각 안 하지. 예를 들어서 신고사님 자기도 많이 고쳐야겠네 이러면 고치는 스트레스 받고, 나도 고쳐야겠네 이러면 나도 스트레스 받거든. 고칠 거 없어. 그렇죠. 헛상입니다. 전부 다 알고 보면. 자, 그래서 우리 현장의 실상, 결국 이 현장의 실상은 이 저주와 지옥, 그 완전히 사탄의 현장이다. 이게 실제이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확인하는 겁니다. 이 부분을 보지 못하면 현장은 우리가 헛상으로 보게 되죠. 자, 이런 것들이 드러나는 사람이 있고 감추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드러나는 사람, 내가 이미 알고 있는 사람 이미 드러난 거지요. 그렇죠. 근데 내가 모르는 사람은 숨겨져 있어요. 또 말 안 하면 성공한 자 엘리트들은 다 숨겨져 있어요. 실패하고 망한 사람들은 드러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막 드러나고 막 이렇게 표시하는 사람들은 이러는데, 뭐 엘리트나 성공자들 그런 말 안 하고 모르는 사람은요 잘 모르거든요. 제가 달동에 있을 때에 바로 옆에 우리 교회 바로 그 앞에 있는 분인데, 그분이 저를 만나 상담 좀 하고 싶다 그러더라고. 그래 갔어요. 그러니까 뭐 어떤 일로 우리 딸 때문에 상담하겠다는 거예요. 딸이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딸이 자꾸 바깥으로 자꾸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왜 뭐 어떻게 그러니까 몰라. 하여튼 자기도 막 계속 돌아다닌대요. 그러다가 오고. 그래서 내가 이 조사를 쫙 했어요. 해보니까 일단은 그분이 양모신데 양모모신데 이 6남매 중에 이분이 넷째입니다. 근데 자기 남자 형제가 있는데 4명인데요. 큰 오빠가 52세 때 교통사고로 사망했고, 둘째 오빠가 18살 때 교통사고로 사망했고, 큰 남동생이 28살 때 결혼한데 자살했습니다. 작은 남동생이 18살 때 우울증으로 자살해버렸어요. 여 형제가 2명 있는데, 언니는 13살 때 사고로 개한테 물려가 사망했어요. 그리고 본인 어릴 때부터 귀신에게 시달리고 우울증 증세가 있었고, 자기도 돌아다녔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더 조사했어요. 해보니까 부모님은 그분의 부모님입니다. 충청도 영동에 사시는데 최고의 부자, 불교 종가때. 자기 아버지는 초등학교 교사였는데 행방불명. 13살, 자기 13살 때 행방불명이 됐어요. 왜 언제 그 행방불명? 소팔로 갔다가 행방불명이 돼버렸어요. 이분 학교 교장 선생이었어요. 근데 그때는 어려웠잖아요. 그래서 소득해한 거야. 그러니까 소를 팔로 갔다가 행방불명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큰아버지는 일제 징용으로 끌려가서 행방불명되고,
고모 두 분은 그 당시에 초등학교 교사고 작은아버지 한 분은 충남대 졸업을 했는데 어머니도 그 아버지가 행방불명된 후에 재혼하시고 또 행방불명 아버지를 찾기 위해서 구슬을 굉장히 많이. 그러니까 그 가정 가문은 뭐죠? 행방불명. 다시 말하면 이 바깥에 죽는 거, 그 뭐라 그러노? 객사에 쭉 흘러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다니다 행방불명은 돌아다니다가 없어져 버리는 거거든. 그러니까 지금 당신 딸도 마찬가지다. 당신 딸도 지금 당신 가문의 가정에 이런 죽음에 이런 재앙, 저주와 그 행방불명인데, 그래서 당신 딸이 자기도 모르게 막 돌아다니다 어느 날 타가다 걸려버리면 여기 저주 다 걸리던다. 그리고 이분이 사실은 자기가 그렇다는 거야. 자기도. 그리고 복음 다 받고 온 가정이 다 돌아왔습니다. 남편 전부 다. 근데 우리 교회에 탁 놓으려고 했는데 자기 친구가 기종에 나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기종교회로 가보니 지금 어떻게 된 상황인지 잘 몰라요. 자, 보세요. 지금 이런 부분들을 나 전혀 모르거든. 그런데 들어가서 딱 조사해 보니까 다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현장을 우리가 진짜 안다면 다른 얘기 할 수 없죠. 복음입니다. 이 세 가지를 완전히 해결하는 게 복음. 이 현장을, 실상을 볼 줄 알아야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말하게 되고, 그래서 오직 예수 얘기하게 되고, 그렇죠? 그래야 이 복음이 현장 살리는 복음이 된다. 예. 그러니 이 속에서 나오는 말씀이 실상이 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이 현장도 모르지요. 복음도 모르지요. 무슨 말씀 전하겠습니까? 그 윤리 도덕 얘기예요. 수준 높은 얘기들. 현장과는 전혀 상관없는 자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현장 살리기 위해서 말씀 주신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말씀 주셨거든. 뭐 성경 60일 다 그렇습니다. 요한 5장 39절에도 영생 얻기로 영생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요한 2장 31절에도 예수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그 이름을 믿고 영생 얻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했다네. 그렇다면 이 말씀도 결국은 현장 살리고 생명 살리는 거거든. 그런데 이걸 모르니 어떻게 여러분 이 말씀 현장 살릴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전도와 선교도 다 허상이라. 저는 괌에 가기 전에 또 많은 성경을 달리는데 어제 서장로님하고 대화하면서 그랬어요. 작년 제가 괌 가보고 해외 강의하러 가고 뭐 가고 이랬는데 사실은 성경장에 내가 실상을 보지 못했는 것 같더라. 그런데 이번에 괌에 가서 딱 들어갔는데 이걸 봤다. 그리고 괌에 이런 일은 있더라. 어르신이 늘 메시지할 때마다 이 얘기를 하시는데 나는 들을 때 허상을 가지고 내 설교를 들었다. 그래서 왜 해외 집회 가시면 그날 저녁에 왜 현장을 둘러보는지 나 알게 됐다. 이게. 그래서 앞으로 집중신학원이나 해외 강사단 나갈 때에 반드시 그 지역에 현장 실상을 보고서를 좀 작성해서 다 보내주고 아니면 직접 강의하기 전에 진짜 시간 현장을 보게 만들어 가지고 메시지를 하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다. 네,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내일 이번 주죠. 저기 거제도에 있는 그 정원주 목사라고 있습니다. 우리 제자인데 그 친구가 이제 괌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내가 통화를 했어요. 근데 이번에 괌 들어가 보고 이런 현장을 보고 이래 했다. 그래서 내가 가기 전에 내가 어떤 말씀을 전할 것인가 이렇게 기도하고 또 우리 다혜가 이 괌에 대해서 이렇게 조사를 해서 나한테 주고 그 기도했는데 하요집에 갔더만 사도 13, 16, 19장 그걸 집중 얘기하시더라. 그리고 그거 놓고 내가 말씀 묵상했는데 선무나 식민지 문화 종교 우상 완전 괌 현장이더라. 들어가 보니까 정확하더라. 그래서 내가 그 전화가 왔다. 그러면서 이제 그 현장의 목회자들 이 신학을 전혀 안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 목사가 됐냐면 술, 담배 먹다가 술, 담배 딱 끊으면 훌륭하다. 이런 목사 세우는 거예요. 마약하다가 끊었다. 훌륭하다. 목사. 그러니까 전혀 신학 성경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가족 단위로 모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애들 많이 놓으니까 애들을 많이 놓을수록 국가 보조를 많이 받거든. 능률 없지, 일할 때는 없지. 이렇게 애를 많이 놓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 가족 단위만 모여도 한 몇십 명이라. 그래서 그런 현장이더라. 내 쭉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자료 이제 양지사한테 줘가지고 그 목사님한테 보내주라. 그리고 할 수 있으면 현장 데려가서 보여주고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쟤만 그런 게 아니고 사실은 선교 현장, 전도 현장이 전혀 전도 현장 실상을 보지 못하고 우리가 다 복음 전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지금 사실은 다운동에 대해서 전혀 모르잖아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 모르고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내가 있는 현장, 또 내가 전도할 대상자들, 그 사람들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진단해서 거기에 맞는 정확한 복음 말씀을 다 전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전도는 너무나 쉬운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훈련도 참 허상이에요. 훈련 받는 목적이 현장 살리기 있거든. 이 한 가지 때문에 훈련 받는 겁니다. 영적 문제 치유 아닙니다. 은혜가 아닙니다. 힘없게 사는 거다. 우리 교회 문제, 우리 가족 문제 해결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도 훈련 받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현장 살리기 있거든. 그러니까 이거 모르니까 이 훈련도 사실은 허상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뭐 치유받고 뭐하고 이런 거 하나님께 맡기고, 또 우리는 이미 답이 있잖아. 그리스도 하나님 성숙 받고 계속 누리는 거예요. 그거 누리고 진짜 훈련받는 이유는 뭐예요? 현장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유모사 메시지 했습니다만 이전 캠프 한마디로 말하면 요 바울이 현장 들어간 게 뭐냐면 기도처가 있는가 해요. 기도하러 가다가 그랬어요. 이유가 뭡니까? 지역 분석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지역이 완전히 식민지구나. 로마의 식민지. 식민지다 보니까 굉장한 상처가 많은 동네겠구나.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이 많겠구나. 그러다 보니까 그 영향으로 여기는 굉장히 어떤 사회 범죄 이런 사람이 많겠구나. 벌써 딱 진단이 딱 된 거예요. 그 우리가 현장 제대로 딱 보면요, 그 영향 미치는 게 있거든요. 딱 보면 쫙 분수되는 겁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그러면 이 지역 확증과 함께 이제 분석하는 거죠. 두 번째는 그 속에서 예비된 사람을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왜냐니까 하나님이 전도를 위해서 반드시 문으로 활용할 사람을 준비해놨거든요. 골로새상 3절. 그래서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는, 그게 예비 캠프입니다. 그러면서 그 지역을 잡고 있는 흑암 권세 꺾는 기도, 이 세 가지 기도가 이전 캠프다. 두 번째는 본 캠프입니다. 본 캠프는 이제 실제 캠프죠. 실제 캠프. 또 지역 현장 장악 캠프입니다. 지역 장악 혹 현장 장악 캠프.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바울이 들어가서 하나님 예배는 그 지역을 살릴 절대 제자 루디아를 딱 찾은 거 있죠. 이것을 위해서 바울은 현장에 들어가고 캠프를 한 겁니다. 이 사람 찾으니까 이 사람 중에 시스템이 세워지죠. 이 사람 자체가 시스템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이 뭐냐? 건물이 있습니다. 건물. 이거를 찾으러 우리가 본 캠프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실제 캠프고 현장 캠프입니다. 그렇죠. 요즘 보니까 우리 교회 이렇게 특히 다운동에 이게 중요한 분들이 또 정말 제자될 만한, 그리고 굉장히 전도문이 되는 이런 분들이 착착착 이렇게 붙어요. 인권사님들 굉장히 이렇게 괜찮은 분들이 딱 붙더라고. 그래서 시간표가 됐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제가 했거든요. 이제 그런 분들만 찾으면 사실 끝나는 겁니다. 그렇죠. 그 예를 들면
왜 우리 교회 여러분 같은 훌륭한 분들을 저한테 보내주셨느냐?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잘났으면요 절대로 여러분 같이 훌륭한 분들 저한테 안 붙여줍니다. 왜냐하니까 내 마음에 안 들거든. 그렇잖아요. 근데 나는 부족한데 여러분 같은 분을 붙여주셨기 때문에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사역자가 탁월하면 그 탁월한 사역자 밑에 또 제자들이 붙기도 하지만은 때로는 우리가 볼 때 부족하다 싶으면요 그 부족함을 채워주는 제자들이 확 붙어요. 왜? 세계복음화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뭐 다른 생각할 거 전혀 없습니다. 세 번째는 EU 캠프죠. 이전에 말한 후속 캠프, 그렇죠? 후속 캠프. 그리고 이 현장 정복, 현장이 장악돼 현장 정복되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16, 18절 루디아 한 사람을 통해서 딱 본캠프를 통해서 딱 세워지니까 귀신 들린 사람 그리고 간수 가족들 싹 돌아오죠. 그리고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 야손 한 사람 찾았는데 야손을 통해서 데살로니 교회가 세워지고 거기에 굉장한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또 해겼더라고. 이 교회 때문에 소아시아 사람들이 이 데살로니가에 보면서 믿음의 본으로 생각할 만큼 소문이 났다 그래요. 소문이. 그렇죠.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 브리스가 부부를 통해서 고린도 지역에 그리고 평생 바울과 함께 세계 선교할 수 있는 그런 팀이 되어진 거죠. 사도행전 19장 8절에 10절 에베소 지역에 완전 우상 종교 그게 복음이 들어가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우상을 다 깨뜨리고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를 했죠. 그 이후에 바울은 사도행전 19장 21절 또 23장 11절 또 27장 24절 내가 로마도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그러니까 딱 제자 찾아서 시스템 딱 세우고 난 뒤에 바울은 거기에 더 이상 있을 필요 없을 만큼 계속 전도운동이 계속 일어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어제 우리 뭡니까 선교총국 유하순 선교사님하고 통화를 했어요. 이제 과암에 대해서 얘기를 쭉 하는 가운데 우리 박영미 성도 과암에 그래서 이제 원래 서울로 이렇게 와라 그랬는데 그냥 막 그것도 없이 어느 날 혼자 부산 간 거예요. 아는 사람 아무도 없는 거야. 그래 임마누엘 갔는데 뭐 이제 잘 모르잖아요. 우리는 좀 알고 있고 막 이렇게 발작을 하니까 막 감당이 안 되는 기라. 그러다 전화가 왔더라고. 그럼 목사님 박영미 씨 목사님 교회 가가지고 좀 이렇게 뭐 언제든지 우리 교회는 언제든지 뭐 원하면 오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교회 와가지고 뭐 같이 며칠 있었는데 오히려 우리 사역자들이 성도들이 더 은혜 받았어. 야 진짜 막 발악할 때 막 그리스도 3직 7번 타겠는데 막 꺾이고 이러면서 와 진짜 그리스도가 진짜 맞네 이러면서 허상으로 붙들고 있다 그리스도를 보니까 이제 실상으로 붙잡고 만지시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게 하는 말이 목사님 그쪽에 이 사람들 저 사람 들어갔다 이래가 일이 안 될 것 같다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하는 말 누군가 한 교회가 다 책임지고 이렇게 지속 쫙 들어가줘야 되는데 근데 그랬어요. 근데 나는 선교천국에서 우리 교회 과암을 막히든 아무 상관없이 우리는 과암 선교를 할 거다. 근데 나는 선교천국의 지시를 받고 시키는 대로는 하겠다. 그런데 한 교회가 영향 미치면 안 된다. 한 교회 영향 미치면 그게 오히려 부정적일 수 있다. 그래서 여러 교회가 들어가야 되는데 단 책임자 한 사람이 들어갈 때마다 계속 흐름을 타도록 만들어주는 역할. 그러면 상관없다. 한 교회 한 사람 영향을 받는 것은 그거는 좋을 수도 있지만은
잘못하면 좁을 수 있거든요. 우리 양 집사님이 그랬어요. 우리 교회 이렇게 한다라고 말하면서도 그랬어요. 아마 집사님 얘기 들으면 더 복잡할 거다. 이 목사님 이거요, 저 얘기하고 뭐가 뭔지 모를 거다. 그게 정상적인 거다. 아직 내 끼 안 됐기 때문에 내 것이 딱 되어지면 이 말 듣고 저 말 듣고 다 참고가 되는데, 도움되는데 내 끼 없으니까 이 말 들으면 뭐 맞는가 저 말 들으면 맞는가 혼란스러워가지고 뭘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그렇거든. 자기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양 집사님 우리 교회에서 하는 지금 3직이잖아요. 이제 그거를 이제 이래 하는데, 내가 그랬어요. 집사님이 내 영향 절대로 받지 마라. 받지 말고 하여튼 이 목사님 저 목사님 다 돌 때마다 집사님이 그 속에 나를 찾아가야 된다.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괌에 하나님이 계획이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현장에 나갈 때에, 현장 캠프 나갈 때 우리가 3오늘을 가지고, 그리고 성인도 봤는데 그 성인도 바로 3오늘이죠, 그죠? 그래서 오늘의 말씀, 우리가 꼭 전도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하루를 살아갈 때, 어제 제가 예정교회 직장인들 집중 실험 갔다 왔어요. 그것은 뭐였냐면, 아마 직장인들이 이렇게 갈등이 많을 거다. 주일과 평일이 다르고 말씀과 현장이 다르고 교회와 현장이 다른 거, 갈등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특히 사명자,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사람은 갈등 없지만은 제대로 믿고 싶고 제대로 살고 싶고 제대로 헌신하고 싶은, 그리고 정말 전도하고 싶은 사람들은 굉장히 두 가지 갈등이 많을 거다. 그런데 그 두 가지 갈등대 맞는다. 하나가 된다. 예배와 평일, 주일과 평일, 또 예배와 현장, 말씀과 내 업, 하나가 돼야 된다. 그게 안 되면 갈등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그 하나 되게 하는 게 뭐냐고 하면 3오늘이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말씀을 받고 하루를 살아갈 때에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는 거다. 그게 바로 주일 강단 기도 수업을 통해서, 그렇죠?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건, 많은 일들, 많은 사람, 결정에 판단해야 될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걸 주일 강단 기도 수업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다 말씀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예배와 내 현장과 말씀과 또 우리 내 현장, 주일과 평일이 같아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놓치니까 주일은 주일이고 평일은 평일이야. 그냥 문제는 문제고 말씀이고 이렇게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두 번째는 오늘의 전도입니다. 오늘의 전도는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진단했잖아요. 그럼 진단한 것을 가지고 주일간 기도 수업을 딱 적용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정확하게 그 사람에게 이게 나옵니다. 이거 없이 나가니까 구원의 길 하는데 별로 역사가 없어. 구원의 길 하는데 사람들이 안 받아. 왜? 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구원의 길이 자기는 답이 안 되는데 말고 20-30분 앉아 듣고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정확하게 딱 현재 가지고 있는 문제를 딱 접근한다. 안 들을 사람은 없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의 전도예요. 그럼 오늘 여러분들이 주일 강단을 놓고 여러분 나가기 전에 이걸 잡았어요. 오늘은 실상을 보는 캠프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지역 정해놨잖아요. 이 분석하세요. 요거 아시겠죠? 가서 팀장 중심으로 해서 지역을 쫙 다니면서 앞으로 우리 한 몇 달 캠프 들어갈 건데, 들어가서 볼 수 있는 이걸 딱 하는 거예요. 이거 하기 위해서 가정을 파고 들어가는 거, 다 가보는 겁니다. 들어가 보니까 이게 무서워. 또 들어가 보고 이 지역에 어떤 사람, 어떤지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오늘 캠프하면서 보면서 실상을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것이고, 이제 그 가운데 우리가 실제로 말씀을 던져봤을 3원을 가지고 탁 던졌을 때 여기 걸려드는 사람이 있어요. 딱 반응을 딱 나타낸 사람이 있다니까. 반응을 안 나타낸다. 그냥 지나가면 돼. 그때 딱 반응을 보시면 그 사람은 딱 틀림없습니다. 혹시 지금 인생의 위기 속에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이 간단한 말이거든요. 그런데 없는 사람은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지? 갑자기 재수 없게 이런다고. 그런데 위기 속에 사람이 있어요.
오늘 당일산 위기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대로 걸려들게 됐습니다. 아니면 저 노골적으로, 물론 이제 우리 가까운 얘기는 너무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 노골적으로 하면요, 혹시 당신 저주 아래지 않습니까? 저주 같은 인생 살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지옥 같은 인생 아닙니까? 여러분, 노골적으로 이게 보면요, 실제로 그게 내 삶이 지옥이야. 지금 완전히 지금 저주 인생이에요. 그대로 걸려들게 됐어요. 그러면 빠져나오는 길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그 세 가지 해결의 길이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예수입니다. 오늘 그럼 어떻게 하면 그분을,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주인으로 고백하면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이제 그 이름 기도하면 흑암이 꺾이고 저주, 그 기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거 하는데 5분도 안 걸려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오늘 여러분 나가기 전에 좀 팀장님들하고 얘기를 좀 하시면 좋겠고, 그거 놓고 오늘의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기도는 여러분 모든 스케줄 쫙 있을 거 아니에요. 아침부터 새벽부터 해가지고 저녁까지 그 스케줄 미리 딱 짜고 그걸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누구 만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전도 대상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 결정해야 될 일도 있을 것이고, 어디 가야 될 일도 있을 것이고, 막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 놓고 딱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의 기도.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여러분 오늘 하루 성취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니까 하나님은 단순하게 오늘 딱 성취되고 내일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전체 거대한 흐름 속에서 쫙 우리 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너무 여기 목멜라하지 말고 억지로 성취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알겠죠? 억지로 성취시키려고 하면 안 됩니다. 억지로 성취시키는 정인되면 안 됩니다. 알겠죠? 오히려 성취 안 되는 게 정상이에요. 지금 여러분 시간표 속에. 알겠죠? 그걸 당연한 생각하고 해야지. 그 성취 안 되면 누릴 거 없어. 뭐 성취 원래 안 되는 시간표 되면 안 되는 누릴 게 뭐 있노? 당연하다 생각하고, 내 성취하는 거 정말 감사하다면서, 하나님 큰 계획이 있었기라면서. 그리고 그 속에 하나님 계획이 뭘까? 내 현실과 현장 속에 하나님 현장이 아니고 하나님 계획이 뭘까? 끊임없이 그 언약 속에 하나님 계획을 보자 계속 가다 보면 어느 날 성취되는 시간이 딱 와버려요. 그걸 간증하는 거지. 내가 이런 말씀 성취 간증할 때 내가 매월 며칠 맨날 어찌 이제 물론 그것도 있습니다. 중간중간 굉장히 중요한 것도 있지만은 어떻게 그걸 다 기억하노? 그런데 그냥 말씀으로 꾹 타고 왔는데 보니까 또 성취되어 있는 거야. 오늘의 전도는 반드시 성취됩니다. 이거는 반드시 성취됩니다. 이 말은 꼭 전도가 된단 말이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이 오늘의 전도를 붙잡고 딱 메시지를 딱 던졌는데 어떤 사람은 거부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반응을 그냥 보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걸려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걸려들고 전도되고 안 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받은 오늘의 전도 메시지를 던지다 자체가 성취라. 아시겠죠? 전도하다 상관없어요. 이런 구원일과 전도하면요, 전도 안 되잖아. 눌려버려요. 아까 내가 딱 더듬하게 얘기했더만 저 사람이 그랬는가. 오늘 내가 좀 제대로 구원의 길을 쫙 물 흐르 쫙 해야 되는데, 이거 좀 그래서 그런가. 오늘 새벽기도 안 가서 그런가. 오만 때만 상황 다 한다. 새벽기도 갔다 전도되고, 새벽기도 안 가 전도 안 되고, 무슨 뭐 한 영혼이 뭐 새벽기도 관계가 있나. 그렇잖아요. 그런 자꾸 뭐 되고 안 되고 자꾸 내 수준으로 끌어내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이 사모를 가진다면요, 눌리지 않습니다. 절대로 안 눌립니다. 그래서 가기 전에 가서 이것 좀 우리 팀장 중심으로 분석을 좀 하시고, 그래서 이거 위해서 한번 들어가 보는 거예요. 우리 자료 가지고 갈 때 뭐 하느냐, 이거 가져가는데 질문을 딱 만드세요. 그 외에 다른 얘기 하지 마세요. 우리 팀장님들 저한테 훈련 받을 때 내가 시키는 거 질문 그대로 해라. 질문 만들지 말고 내가 시키는 질문 그대로 던져라. 그리고 반응 나타나는 사람 안 나타난다, 그냥 가버리라. 반응 나타난다, 그리고 내가 준 세 가지 딱딱딱딱 그거 딱딱 던져가지고 영축해. 그대로 됐잖아요. 그죠? 지금은 이제 내가 그걸 안 하잖아요. 다 잘하는 내가 굳이 뭐 해줄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성도가 아직까지 안 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 팀장님이 딱 나가서 주는 거, 그거 질문 딱 하고 답도 그것만 딱 주고 돌아오는 거로. 아시겠죠? 그죠?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 예비된 현장에 나갑니다. 실상을 볼 수 있는 영안 여시고, 또 우리가 이 복음이 허상이 아니라 정말 실상을 전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오늘도 우리 현장에 반드시 예배된 제자에게 예배된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오늘 우리에게 현장 살리는 말씀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모든 사명자들 간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하시고 흑암이 무너지고 예비된 제자를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